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금요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샬롬 성도님들, 평안하시지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당금질입니다. 성도님들, 당금질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철이나 금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충분히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간 금속을 물이나 기름 등에 담가가지고 급격하게 냉각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철이나 금속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당금질이라는 이 말을 금속을 가공할 때도 쓰지만 때때로 사람들에게도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성장시키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고 자기 자신이 더 강해지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심히 인내하며 쳐내고 두드리다 보면 점점 그 노력대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당금질하는 작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또한
변화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당금질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 당금질이 아니라 믿음의 당금질이라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당금질은 필수입니다. 아니, 그 당금질이 평생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가 있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가 있다고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라도 할 때마다 우리의 몸은 죄를 기억하고 죄의 습성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죄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당금질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당금질일까요?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당금질을 계속해서 시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당금질을 시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은 자는 곧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세상으로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신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당금질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본문 13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비록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곧 죄인 같을지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당금질을 위해서는 진리를 계속해서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34절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전히 진리를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온전히 아들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말이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당금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해져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아시지요? 약해졌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약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목발을 짚거나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꼭 먹어야 나을 수 있듯이 약한 존재는 의지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약해지길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의지하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다들 강한 존재가 되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강해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일한 방법, 곧 약해지는 방법뿐입니다. 더욱 더 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단단했던 모습, 우리의 굳은 모습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강직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금질 또한 그렇습니다. 철이나 금속을 먼저 뜨겁게 가열하여 녹인 후에 그것을 냉각하고 두드려야 강해지듯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연하고 약하게 만들어야 당금질을 통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약해져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사도 또한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담금질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죄된 본성을 누르기 위해서 바울 사도 또한 날마다 담금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금질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한계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견디고 버텨낸다면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되고 강한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진리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에 죄에서 벗어나 선을 구하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 강하고 고집스러웠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해지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담금질을 시도하십시오. 믿음의 담금질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담금질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해가는 그런 주님의 강한 군사, 강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참된 말씀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